내 마음을 손에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마음 다해 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마음 다해 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성령님, 불지시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쉴 틈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신한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은 일정 가운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 가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해 주는 이명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명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채워주는 미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업에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안함으로 채워주는 신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발길과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신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자의 지금 우리 안주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 중인 사랑 넘치는 지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정상을 은혜해 주시고 지금 마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시기 항상 불질을 위해 기도하며 힘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실 때에 마른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시고 저와 family 숙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브릿지에서 다른 교회로 파송된 지체들, 브릿지를 잠깐 지하철에 청년들, 브릿지에 다리를 잠시 비우는 청년들,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일지를 채우시고 TKPC를 채우시고 이 땅에 가득히 운영하시는 주님의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도 나는 말씀이고요. 지칠 때 읽으면 좋은 그런 말씀이죠. 제가 고른 말씀은 아니고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말씀들 4개 중에 제가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이 대림절 말씀이 3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브릿지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선택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까봐 고민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말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더 유명한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있는데, 이 말씀, 이 안에 나오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힘이 나게 되는 말씀. 대표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라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드럼이 좀 있어줘야 부르기 좋은 주께 구속된 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거기에 후렴에 보면 이제 요 마지막 절 10절 가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렇게 이제 끝나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거죠. 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시은이 나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는 정말 유명한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우리 어르신들도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찬양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린이 찬양 치고는 조금 곡조가 좀 무서웠어요. 단조잖아요. 네, 이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용은 딱 이 얘기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막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막 다 같이 뒹굴고 막 그런 되게 아름다운 가사인데 딱 여기 나오는 우리 1절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거기 나오는 건데 그게 좀 저는 부를 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아름답고 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다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봤잖아요. 8장이었죠. 말씀을 딱 펼쳤는데 거의 다 들어본 말씀, 다 유명한 말씀, 다 되게 힘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힘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삐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주로 어떤 데서 꽂히느냐 하면 안 어울리는 말씀에서 꽂혀요.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로마서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 이게 도대체 이 말씀 여기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꽂혀서 들어가는데 제가 꽂힌 글자가 있습니다. 한 단어. 아름다운 이 본문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에 있는데요.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본문에 왜 보복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복하시고 무엇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봉준호 감독 이전에 세계적인 명장으로 인정받았던 감독이 있죠. 박찬욱 감독이라고. 한국 감독 중에서 지금도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죠.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셨던 것 중에서 복수 트릴로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복수 트릴로지? 영화를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고 아니면 사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거라. 이게 첫 작품이 2002년에 나왔고 마지막 작품이 2005년에 나왔어요. 세 작품이 연달아 복수 주제로 나왔는데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작품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은 명작 올드보이가 가운데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올드보이, 그 올드보이가 가운데 작품이고 그 앞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해서 송강호가 주연을 했던 어떤 그런 작품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영애 씨가 나온 대장금의 이미지를 확 깨고 복수하는 사람으로 나왔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 싫어서 제가 오늘은 최연자매가 못 올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PPT 준비를 안 했는데 사진 하나만 급하게 찾아놨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딱 준비한 사진.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받은 만큼 드릴게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습니다. 복수 얘기예요. 저 그림에 하고 별로 안 어울려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막 피 비린내 나는 막 복수 얘기. 그래서 저 빨간색 케이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복수 아닌가요? 복수라는 건 보통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 복수는 나의 것 제가 첫 번째 작품은 안 봤는데 나머지 두 개는 봤고 올드보이하고 친절한 금자씨는 봤는데 사실 옛날에 봐서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복수는 나의 것을 한번 텍스트로 조금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조금 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인공 송강호의 딸이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납치됐는데 납치범들이 사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돈만 많이 뜯어내려고 그랬는데 그 애가 도망치다가 어디 이렇게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납치된 아이가. 그리고 나서 서로 막 복수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납치범 남자애 여자애 두 명한테 복수하는 얘기. 그게 메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납치범들도 사연이 있어가지고 자기 뭐 누나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복수하고 하여튼 이 복수가 막 얽혀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화가 다 그런 식이에요. 복수를 얘기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칼로 찌르는 거죠. 그죠? 네.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칼로 찌르려고 갔던 사람이 거꾸로 복수를 당했어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 죽이려고 문을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죽이려고 문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칼 들고 문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올 줄 알고 문고리에다 전기를 흘리고 있어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잡히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복수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좀 잔인한 거. 잔인한 어떤 누아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복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슨 복수를 하시는 건가? 무슨 보복을 하시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수일까요? 간단하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복수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맥락을 쭉 본 사람들은 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세력들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복과 복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을 심판하셔서 복수하셔서 그 적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수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그 복수는요, 조금 슬픈 복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돼서 복수를 하면 좋은데, 내가 잘 된다기보다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나쁘게 했던 그 원수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복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이방 백성들을, 저 이웃의 원수들을 뭐 어떻게 망하게 만드시겠다거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으로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봤던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왔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복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복수잖아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하면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씀이 거기 로마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화로를 쥐고서 붉은 얼굴로 사과하러 가는 것, 민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만큼 역설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바울이 말했던 복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복수도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 복수의 목적은 우리를 구하시는 거다. 우리를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시느냐? 우리가 잘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주 잘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적들이 민망해지게 만드는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수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용 말고요. 그림, 사진, 케이크가 있잖아요. 이 케이크를 먹임으로써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영화 내용 말고 그림만 놓고 보면 이 케이크를 먹임으로써 복수를 하는 겁니다. 달콤한 복수죠. 달콤한 복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수가 이런 거예요. 달콤한 복수. 달콤한 복수 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SBS 드라마인가? 산의 맞선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산의 맞선? 조회수래. 되게 높았던데. 봤습니까? 네, 시청률 되게 높았다는데. 네,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게 히트를 쳤대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시리즈가 아니고 동시방영 그 시리즈 중에서 최고로 높은 조회수가 나왔대요. 네.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봤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1편 보다가 원작하고 너무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했거든요. 저는 원작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원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웹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산의 맞선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산의 맞선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몰래 그 맞선을 파토내려고 나갔던 맞선에서 자기 회사 사장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중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막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좀 좋아하게 되는데 서로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은 잘 모르고 계속 막 계약 관계 막 이런 걸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주인공이 사장님이 나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키스를 해도 복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은 이미 뺏겼고 자기 마음은 이미 사장님한테 뺏겼는데 사장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사장님은 반드시 복수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장님은 절대 자기 시간 뺏는 거 너무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 들켜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척 하시다가 매정하게 차실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망상을
이제 여주인공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잘 대해줄 때마다 무슨 스킨십을 할 때마다 뭐 되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할 때마다 이거는 복수야.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옵니까?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죠? 비슷하게 나오죠? 이거는 복수야. 지금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건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복수가 너무 달콤하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달콤한 복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달콤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적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인데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적들을 다 몰락시켜가지고 하나님 보복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 되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게 뭐냐?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쭉 내용을 더 읽어보면 이거 1, 2절은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이 광야에 이렇게 물이 나게 하시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시겠다 이런 게 전체적인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봤었던 바울이 말했던 역설의 윤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게 이스라엘이 잘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묘사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같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래는 잘 될 존재가 아닌데 약한 존재인데 약자들인데 이 약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 약자들이 되살아나게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시면 35장 4절 상반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겁내고 있는 사람한테 굳세어라. 굳세어라. 5절에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사슴이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된대요. 모두가 기빈 형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목도 안 좋은데 열창을 했는데 네, 모두가 음치도 박치도 심지어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저희 삐딱한 생각이 훅 들어갔습니다. 뭔 상관이야? 맹인이 보게 되는 거랑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랑 이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랑 광야에 물이 흐르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는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막에 꼭 물이 흘러야만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 진짜 삐딱하죠?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아마 기빈 형제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서 난 내 갈급함, 주님을 갈급함으로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찬양 준비해 왔는데 저는 거기다 대놓고 사막에 꼭 물이 흘러야 되나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왜냐하면 사막도 알고 보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꼭 물이 흘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에? 여러분 캐나다에도 사막이 있는 거 아세요? 그 기후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기준에 따르면 사막의 기준이 있어요. 뭐 1년 동안 얼마만큼 이하로 비가 오고 뭐가 뭐 식생이 어떻고 거기 자라는 게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 가긴 좀 힘들고요. 밴쿠버 있을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밴쿠버 쪽에서 로키 산맥을 넘으면 이쪽에서 쭉 가서 로키 산맥 근처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미국하고 붙어 있는 동네에 요만큼이 사막이에요. 요만큼이. 이제 그 사막 자체는 넓어요. 미국 쪽으로 되게 넓게 있는데 그 끄트머리가 캐나다 국경을 살짝 넘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무슨 정부에서인지 어디서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거기다 트레일 갖다가 깔아놓고 나무 판자가지고 트레일 깔아놓고 여기가 사막이에요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보고 되게 실망했어요. 사막이 요만해. 여기서 여기까지 사막이에요. 트레일 한 바퀴 도는데 막 10분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막도 나름대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거기에 꼭 물이 흘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광야랑 사막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메마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생산력이 없는 땅이죠.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척박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2절에서 보셨는데 광야와 이 메마른 땅, 이 사막이 뭐와 대조되고 있느냐 하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산림지대예요. 이만한 백향목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 백향목 가지고 나중에 성전 지은 거거든요. 레바논은 산림지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갈멜하고 사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하면 곡창지대예요. 그 레바논보다 약간 밑에 있고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 그 갈멜하고 사론 있는 부분이었어요. 평야지대예요. 거기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일하게 곡식이 많이 나는 장소예요. 그 사론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샤론인데 여기서는 원어가 사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쨌든 이 갈멜하고 사론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막 곡식들이 잘 자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갈멜과 사론 지역에서 나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과 어디를 대조하고 있냐면 광야와 사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남유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던, 강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던 남유다의 영토 대부분이 광야였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대조하고 있느냐 하면, 잘 살고 부강했던 나라의 곡창지대와, 그 위에 있었던 산림지대와, 막 잘 자라는, 모든 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곳과, 더 못 살고 있었던 작은 나라의 척박한 땅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못 사는 나라의 이 척박한 땅도 저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저 엄청나게 복잡한 저 평야와 똑같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개마고원이 호남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명이 혹시 약하시다면 캐나다로 바꾼다면 누나부트가 얼마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땅입니까? 거기 노스웨스턴 테리토리가 그 인구 밀도가 막 이렇게 넓은 땅에 한 명씩 사는 그 땅이 여기 토론토처럼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캐나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 미국, 뉴욕처럼 될 것이다. 누나부트가 뉴욕처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비유가 너무 세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거의 무슨 대격변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다 비교를 해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개마고원은 이렇게 높은 곳이고 누나부츠는 얼어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가 막 곡창지대로 바뀌고 거기가 도시로 바뀌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뭐 과학이 웬만큼 발전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너무 요즘 SF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따만한 소행성이 지구에 꽝 부딪혀가지고 막 화산 폭발 일어나고 뭐 난리 법석을 하고 한 몇십만 년 지난 뒤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면 대격변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이누이트들 살고 있던 누나부트에도 꽃이 피겠죠. 그렇죠? 개마고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격변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메마른 땅인데 아까 우리 김윤영 제가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갈급한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갈급한 찬양도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태기 집사님도 되게 열심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뒤에서 부르시는 걸 봤는데 이 찬양은 지금 보니까 딱 인생 찬양이다. 그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 2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예수전도단 찬양인데 저도 그때 되게 많이 불렀어요.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건데 우리 같은 메마른 땅도 우리 같은 메마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대격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언젠데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삶이 척박한 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님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내가 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메말라. 받는 건 없이 계속 메말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마고원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저도 개마고원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는 검색하다가 포기하긴 했는데, 분명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마고원 말고, 이 남쪽에, 남한 땅에서 제일 높은 지대가 어디냐면, 설악산 있고 오대산 있고 강원도 넘어가는 곳에 있는 그 산맥 있는 거기가 제일 높은 고지대고 거기가 옛날에는 불모지였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자 심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거기에 고랭지 농업이라는 걸 합니다. 네, 기술이 좀 발달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뿌리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막 키우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샤인머스켓이라든가 혹시 샤인머스켓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저는 먹어봤습니다. 언제 먹어봤냐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요즘 되게 싸졌대요. 샤인머스켓이. 너도 나도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심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옛날에 비하면 반의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되게 농부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넘어왔더라고요.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갤러리아를 갔는데 샤인머스켓을 파는 거예요.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을 여기서 팔아? 이게 여기까지 와?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기사를 읽은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똥값이다. 많이 떨어졌다. 이제 거기서 안 팔리니까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드시고 싶으면 드실 수는 있어요. 비쌀 뿐. 한 송이에 90불. 포도 한 송이가 90불. 네. 한 송이 90불. 한국에서 이제 3만 원으로 떨어질 때. 그런 거를, 샤인머스켓 같은 거를 거기에서 다 이렇게 재배를 하면, 샤인머스켓을 대관령에서 재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는 척박했던 곳에서 어떤 그런 품질 좋은 어떤 그런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심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대격변이 일어나야지 우리 메마른 땅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대격변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대격변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격변까지는 못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데 천국은 그런 곳이래. 그런 걸 듣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다.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즉사하겠죠. 네, 물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마 즉사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대격변이 일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는 걸 못 볼 수도 있지만 거길 향해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겁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 대림절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인데요.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대격변을 곧 일으키실 거니까 지금 너는 너희의 길을 가라. 너희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약간 좀 그래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요.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그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확 느껴져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이것인데, 우리는 이런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거기까지 못 갈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망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선이 악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다 겁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다 지쳐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격변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땅이 이제 물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드시고 그 땅이 곡식이 넘쳐나는 땅을 만드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막을 파가지고 거기에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직 비는 안 왔지만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다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에 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에 초창기 때, 지금 너무 멀리 와가지고 저도 보다가 포기했는데, 저도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말고 이 만화책으로 보다가 이제 지금은 포기했는데, 요즘은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창기 버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알라바스터라는 섬에서 이 나쁜 그 지배자가 온 땅에 비가 안 오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한 할아버지는 계속 그 땅에 모래 폭풍으로 덮이고 있는 그 땅에다가 계속 땅 파고 씨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바보짓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도 비는 올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주인공이 활약해가지고, 루피가 활약해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 빼짝 마른 모습을 한 할아버지가 하늘에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뭘 했어? 비는 온다고 했잖아. 겨우 3년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파고 있을 때는 아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겁이 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직은 우리 브릿지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 의아한 말이 나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 맨 뒤에. 하라가 뭐예요? 따옴표란 뜻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겁내는 자들에게 하래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3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너희가 이제 이 말을 겁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그룹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리고 이 얘기를 겁내는 사람들한테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가지고 한 그룹으로 읽혀지는데, 여기 말하는 너희가 약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떨리는 무릎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겁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읽혀지잖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두 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 손이 약하고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아직도 겁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손을 굳게 하고 너 떨리는 무릎 붙잡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굳세어라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격려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굳세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아직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격변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척박한 광야, 아직은 사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당장 내일 먹을,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당장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똑같은 존재들인데, 똑같이 덜덜 떨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들은 거예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예요. 똑같이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너의 옆에 있는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그룹이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손이 약해져 있었어요. 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손을 굳게 잡고 무릎을 누르고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추워서라든가 너무 무서워서라든가 무릎이 막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 걸음 걸으려면 그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옆을 돌아본 거죠. 내 옆에 저 사람이 똑같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손 잡고 같이 겁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걸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거기에 맹인들은 보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노래 못하던 사람, 말을 못하던 사람은 노래하게 되고, 다리 절던 사람은 사슴처럼 뛰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같은 비전을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비전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메마르고 지금은 척박해져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오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옆 사람을 세워주면서, 강한 믿음이라는 건 여전히 떨리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여전히 무릎이 떨리는 믿음이지만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남의 손을 잡아주면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결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따가 나누는 내용들 중에는 사실은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빠뜨렸거든요. 얘기를 적으면서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누기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년도에 우리 브릿지에 좀 변화도 생길 것 같고, 우리가 정책당회를 가졌는데 이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2023년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브릿지에도 약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얘기도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겁내는 자들이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나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브릿지 공동체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무릎을 떨면서 손을 오그라뜨리고서 힘든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서 겁내는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아직은 메마르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넣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서 굳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떨리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